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아버지 하나님 성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받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찬의 떡을 피를 받음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누구인가를 아버지 정확하게 만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집중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화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엔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어린아이 하늘나라. 이것이 성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는 것은 복음의 7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7가지 요소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7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탄생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지요. 세 번째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지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지요. 다섯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며 또한 이 세상의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바로 이 7가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어는 강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7가지 이 복음을 선명하게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례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성례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 7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와 같이 7가지로 설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복음의 7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는 감람산에 그 발이 하늘로 떠올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에게 외쳐주었던 것이 세례받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요소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 7가지를 전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거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7가지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영혼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이와 같이 7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아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왜 그래 힘이 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입에는 이 7가지 요소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속에 성령이 밀어넣어서 바로 성령의 계시의 정신으로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죄와 세상은 간 곳 없이 부족한
주님만 보이는 한 주간과 매 10분 시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 복음을 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념식을 따라합시다. 물세례라는 이 7가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7가지를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세례에 동참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단 한 번의 만찬인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성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성찬의 떡은 단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속죄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의 그 모습, 십자가에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는 그 사건이 단번에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교회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 믿음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에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은 아무에게나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성으로 절대 아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된 성도들은 바로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물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야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은혜를 입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의 몸에 동참된 성찬에 동참된 성도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채우시는 날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2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채택하는 것은 바로 이 성례를 2가지로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의 참뜻을 그리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세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세례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세례의 동체를 오래전에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의 참뜻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린다, 그 다음에 씻는다, 또한 물에 잠긴다, 또한 장사를 지낸다, 연합한다 등등의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사도행전 또한 8장의 말씀, 사도행전 또한 또 10장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물세례는 머리에 물을 부어 씻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죄를 씻는 표시로서 행하는 것이지요. 죄 씻음의 세례, 이것을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는 표시로서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습니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이 예식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물세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분명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가 있다 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에 물세례는 잠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원어가 물에 잠긴다, 장사지는 바 되어진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세례가 그 뜻이라 하게 되면 성령 플러스 잠기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여러분 잠긴 바 되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혼과 육까지도 성령이 확대시켜서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고 흠뻑 잠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짝을 이루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에요. 전체에 일어났던 기적과 전체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무리에게 또한 온 유대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위에 떨어졌던 성령의 그 불의 역사가 그 성령 세례가 그 세례가 바로 다 이와 같은 짝맺은 세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붙어서 역사하신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2절을 16절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말씀이 세례와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짝을 이루었다고 항상 붙어 역사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세 군데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자가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물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물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사역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참 오래되고 매해마다 세례를 받고 있지만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사역을 함께 하자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역사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 바로 사역이 감당되어질 때 많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뜻을 바로 알고 귀한 성례를 받음으로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찬의 참 뜻인 것입니다. 성찬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월절 예식에도 들어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 떡을 들고 살해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떡을 들고 살해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감사하는 식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이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찬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감사제가 펼쳐진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의 그 성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이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세운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례식으로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성례식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신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축사가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로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여 살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여서 기념하라고. 이 성찬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놀라운 사실, 단순한 그 사실이지만, 그러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떡의 의미가 있고 포도주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는 것,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찢어주신 그 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속죄소, 쉬운 자, 쉬운 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주었던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 계시대로 본체가 성취되었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속전에 피를 흘리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이 위격신 하나님의 몸이 찢겨지는, 죄를 위해서 찢겨진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그래서 거기서 죽어주시고 거기서 무덤에 갇힌바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떡과 포도주의 이 의미가 담겨있는 그리스의 몸에 찢어지심과 이 피의 흘리심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본체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찢으신 이 몸과 피 흘리신 이 피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한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 죄를 사함받아야 했던 그 그림자의 모형이 이제는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를 속하는 줄 여러분 믿음으로 속죄받는 새 언약의 시대를 맞이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바로 피 흘려주심이, 바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주심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만민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요 딴 은혜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받고 또한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기에 따라합시다. 새 언약. 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돼요?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언약에서 약속을 지켰고 또한 이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나와 이웃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새 계명을 우리와 맺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남보듯이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 없이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한 피 바다, 한 가족된 자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약속을 맹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식탁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이 식탁을 받는 자들 되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제하는 식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받고 맹세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리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선언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7가지 요소를 믿는 것이 성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런 이 교회 된 이 무리 된 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잔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언약의 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새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가족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이 성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생명과 한없는 교제의 복을 여러분 일생 동안 나누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잔 또한 새 계명의 떡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가족입니다. 가족의 유기체로 생명으로 충성해 함께 젖천국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얻은 자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7대 요소를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여정을 따라붙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또한 특별히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되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예물로 특별히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진 주일원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손만대토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려지는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예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참된 주의 백성들, 이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살피시고 아버지 이들의 소원하고 바라는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형통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모를 숙이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사업자 속에 붙여 있을 이 카렌다를 헌금하며 함께 동참한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